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되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는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아모스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자,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어떤 말씀이신가? 그 내용을 이제 보면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 근데 벌이라는 건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벌을 내릴 거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냥 돌이키지 않겠다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자, 요번에 이제 모압인데 서너 가지 죄가 있어요. 서너 가지 죄라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세 가지, 네 가지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하다고 보는 거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주고 말은 서너 가지라고 하고 실제로는 수백, 수천 가지의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모압이 했던 가장 충격적인 좀 이건 너무 심했다라고 할 만한 게 뭐냐?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모압이 에돔 왕의
에돔과 전쟁이 나요. 정확히는 에돔이랑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모압이랑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은 성공을 해요. 자,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는 모압이 에돔을 쳤는데 역으로 이겨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복을 하냐면 현 왕은 당연히 죽이고 그 왕의 예전에 쳐들어왔던 왕의 그 무덤을 열어서 그 왕의 뼈를 불태워 버리는 거죠. 가루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직역을 하면 석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석회가루 만들듯이. 그래서 이게 의역하기에 따라서는 그냥 시신을 다시 한번 불태웠다로 봐도 되고, 또는 의역을 하면 이 불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가지고 무덤에다 칠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개념으로는 가장 심각한 모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무덤에 비석만 부셔놔도 막 극대노를 하는데 무덤을 열어, 심지어 시신을 꺼내, 그리고 그걸 다시 불태워갖고 재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무덤에다가 칠해버려요, 보란듯이. 자,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좀 복잡해집니다. 간단하게는 적국을 향한 어떤 분노, 과거의 어떤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했던 거에 대한 보복, 이런 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세상의 그 당시 문화로도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에돔을 향한, 정확히는 에돔과 연합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에돔을 능멸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약간 보란듯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심각한 모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도 일종의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룰이 있잖아요. 도덕이라는 게 있고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자, 이 정도로 모압도 상당히 윤리의식이 나쁜, 부패한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이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심판하시겠죠. 2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네,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낸다 불을. 그러면 그 불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주어가 바뀌죠. 불이 연속 문장이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불이 사른다 궁궐들을. 이거는 앞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과 똑같죠. 예. 자,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불을 보내서 살라요. 예. 이제 불이 가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해내는가, 이제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모압이 죽을 것이다. 죽는데 어떻게 죽냐? 요란한 소리 중에서, 외침 중에서, 나팔 소리 중에서. 자, 요란한 소리, 말 그대로 시끌벅적한 소리고요. 여기 외침은 경보예요, 경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지금 전쟁 나가지고, 사람들 분주하고 막 차 다니고 탱크 다니는 소리, 비행기 날아다니는 소리 나고 막 사이렌 울리고 있고, 그리고 안내음 나오고 어디를 피하세요, 어디를 피하세요. 지금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그 전쟁이 났고 그 전쟁에서 망한다는 뜻이죠. 이기면 다행인데 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멸한다, 죽인다. 자, 누굴 멸하냐? 재판장. 누굴 죽이냐? 지도자들. 리더십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가 직역하면 한 가운데란 뜻이 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재판장들을 찾아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악한 판결을 내렸던, 이런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 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뭐 어떻게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는 중에 그렇게 뭐 총알이 날아다녀도 나는 또 잘 피해가지 않을까. 어떻게 또 그럭저럭 개 중에 한두 명은 또 살지 않을까. 또 운이 있으면 열심히 도망 다니고 그러면 피하지 않을까라는 사단의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정확히 찾아서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풍요의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만한 시대를 살면, 전쟁 때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먹고 살만한 시대에는 무슨 이 거짓말이 잘 통하냐면 어떻게 될 거야. 잘 되겠지. 괜찮아. 전쟁 때는요, 괜찮다는 말 못합니다. 큰일 난다고 그러죠. 야, 큰일 나. 걸리면 가. 야, 밖에 함부로 쏘다니면 총 맞아. 예. 근데 지금은 우리는 밖에 나간다고 뭐 칼을 맞습니까? 총을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밤길에 돌아다니도 뭐 괜찮겠지. 예. 라고 하는 거죠, 라고. 근데 실상 괜찮지만은 않아요. 가끔 누가 그러다가 뭐 강도를 만나네, 뭐 폭행 시비에 걸리네, 뭐 무슨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뭐 그 사람 그 사람이고 나는 괜찮겠지.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굳이 또 나가서 놀아요. 예. 그냥 그런 거죠.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그 한복판, 그 난리 한복판에서도 찾아서 정확하게 심판하겠다고. 우리도 정신없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렇게 정신없는데 이 정말 숨고를 틈도 없이 진짜 앉을 틈도 없고 막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을 만큼 정신없게 하루를 살았어. 이 바쁜 스케줄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내 인생 가운데 뭘 역사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지도 않고, 예? 해도 못 듣고 하나님 삶에 개입해서 일하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럭저럭 또 살만은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놔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번성한 때예요. 그리고 그때 이 재앙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진짜 놀라운 건 이 메시지대로 망해요. 참 안타깝죠.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새벽에 나훔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니느웨를 향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선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망한다고 경고해요. 그때도 가장 강력할 때예요. 그러니 안 듣죠. 근데 그 앞서 요나가 활동할 때만 해도 아직 그 전성기로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한 때예요. 그러니까 왕이고 백성이고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잖아. 근데 나홈이 얘기하면 안 들어요. 이제 우리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넘버원이거든. 들을 필요가 있나? 러시아? 말 안 들어요. 전쟁 좀 그만하라고 그래도. 중국? 말 안 들어요. 예. 왜? 내가 1, 2, 3등인데 왜 굳이 누구 말을 들을까? 안 들어요. 그게 맞는 말이냐 틀리는 말이냐를 따지기 전에 그냥 안 들어요. 듣기 싫어. 예.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뒤로 나오는 유다와 이스라엘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먹고 살만 하거든. 이 정도만 가도 나라 안 망하겠는데. 아수르랑 잘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외교도 잘하고 무역도 잘하고 그러면 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나님 빡빡하게 그러시나. 좋게 좋게 넘어갑시다 좀. 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절로. 예,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에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늘 조심하셔야 되는 거. 예.
자, 그 말을 듣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사단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무언가든 어떤 통로를 넣어서 그게 물질의 풍요든 뭐 정신의 나태함이든 뭐 뭐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 향한 신뢰를 자꾸 깎아서 결국은 불신앙으로 떨어뜨리고 그래서 교만해서 자기 의지대로 하게 만들고 자기 감정에 충만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정확히는 자기 감정에 충만하다는 게 남의 감정 신경 쓰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거. 전형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예.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명품백을 삽니까? 예. 그거 하나면 1년 내내 그죠? 개인도 가족도 뭐 가난한 사람들도 다 돕고 같이 뭐 즐겁게 놀고 가족 여행도 가고 뭐 예,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 돈을 갖고 그거 이렇게 모셔두다시피 하는 거. 그 이렇게 모임 때마다 들고 나가 자랑하고 그게 끝인. 시간 지나면 또 바꿔줘야 되는 그거. 그 시장은 그 시장에 타겟을 하고 있는 소비층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같은 사람들 쓰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하죠. 어떻게든 하죠. 악착같이 하죠. 예.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자, 사단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예, 우리에게 하나님 향한 신뢰를 깎아요. 야, 하나님 없이도 잘 사네. 나라 멀쩡하네. 먹고 살만하네. 그러네. 자, 불신앙이 들어오고 하나님 필요 없어. 괜찮아.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구부릴 필요가 없는 거야. 한 어려울 때 굽히자. 한 3년쯤 뒤에 좀 그때 조금 아니면 늙어서 은퇴하고 좀 수그리자. 자, 이렇게 불신앙 그때부터 뭐가 올라오겠어요? 교만해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감정대로 해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 가죠.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들 이렇게 젊은 애들이 뭐가 쉬어가지고 어머 저건 사야 돼. 어머 저 사람 내 스타일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빠져들면 이제 옆에서 막 뜯어 말려도 말이 안 들리잖아요. 예. 그죠? 그때부터는 안 들려요, 말이. 거기를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는 순간, 예? 지름신을 영접하는 순간, 문이 열리고 그 또는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자, 이제부터 안 들려요. 이제 문제는 그걸 빨리빨리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안 들려요. 여러분 자각하지 마세요. 문을 열고 받아들였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100번 들어도 심지어 내가 찾아가서 물어봐도 안 들립니다. 듣고 싶으세요? 들어온 것부터 내쫓아요. 그걸 못할 것 같아요?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분을 부르시면 돼요. 성령님이라고. 예. 먼저 들어와 있는 거 다 이렇게 내쫓을 수 있는 강력하신 분 계세요. 자, 그분을 초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예.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압까지 해서 주변 나라들 다 심판당하고요. 이제 유다의 차례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똑같죠? 문장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뭐라고요?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 이제는 유다예요. 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들이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안 지키고 그들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됐다. 자,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그의 조상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거짓말에 잘못 행한다, 방황한다예요. 조상들이 하던 거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거짓말에 잘못 행동한다, 거짓말에 방황한다예요. 그럼 여기 말하는 거짓것 또는 거짓말이 뭐냐?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조상들이 했던 거 뭘 그렇게 그것까지 보고 배우나, 해서 똑같이 따라가더라. 똑같이 따라가더라. 자, 그러면 순서를 잘 봅시다. 율법, 멸시. 멸시라는 말의 단어의 그 뜻이 거절이에요. 거절. 그럼 무시한다가 뭐겠어요? 거절하는 거지. 내가 성의를 보였는데 무시하는 게 뭐야? 거절하는 거죠. 이거 줬는데 안 받아. 그게 무시지 뭐. 누가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딴짓해. 그럼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그럴 거면 내 앞에 있지 말고 아예 딴 데를 갔어야지. 앉아있다가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그냥 가. 무시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존중의 문화가 약해요. 약간 그 유교로 말미암아 계급 또는 권위가 존중되는 사회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우리의 그 나이를 세는 셈법을 바꾸잖아요. 자, 이게 실제적으로는 삶에서는 생각보다 좀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건요, 유치원 애들 입학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양로원에서 발생할 겁니다. 노인정에서. 서열 정리를 다시 할 거예요. 너 몇 년생이야가 아니라 너 그러니까 몇 살이냐고 할 때, 저 아직 생일 안 지났습니다. 나 생일 지났으니까 형이라고 불러. 안 할 것 같죠? 어이 동생 이리 와봐. 저기 내가 왜 이제 동생이야? 나 하루만 지나면 당신과 나이 같아. 자, 이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틀을 못 벗으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돼요. 왜요? 나이가 지금 2살까지 움직여요. 실제 나이가 2살까지 움직여요. 그 아시잖아요. 그 빠른 생년으로 입학하신 1, 2, 3월생 중에 입학하신 분들 친구 설 꼬여 있잖아요. 이제부터 같이 친구라고 했는데 형이라고 불러. 동생아. 같은 학년인데 서열 정리를 다시 하겠죠. 동기? 어디 동기야? 말 놓지 마라. 안 될 것 같습니까? 돼요. 그동안 갖고 있던 질서가 깨지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게 너무 중요했던 사회란 말이에요. 계급의 높이가. 전 세계에서요, 그 우리나라가 호봉에 따라서 월급을, 그 연봉을 올려주는 그 비율이 가장 높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는 일량으로 월급을 주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기본적으로 일량을 기본으로 해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오래 다니는 사람한테 많이 줘요.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많이 줘. 그 비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거의 2배까지도 난다고 해요. 그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 그죠? 뭐 선진국들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들. 우리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기 올라가면 요게 깨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잘못하면 부장님이 팀원보다 조금 받는 수가 생겨요. 경우에 따라서. 자, 그러면 팀원은 상관없다니까? 부장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이제. 그럼 부장님 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싫어요. 부장이니까 더 줘. 가 되는 거예요. 나 나이 많으니까 대우해줘. 아니, 왜 대우를 해주냐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안 좋으셔서 뭐 국가적인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나이 많은데 대우를 왜 해주냐고. 잘 생각해 보면 그거는 그 룰이 적용되던 유교를 베이스로 갖고 있던 조선시대에 통하는 얘기지, 지금 그런 베이스가 없는 그냥 민주주의에다가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 그게 어떻게 통하냐고. 요즘은 밥 사주면 형, 누나, 언니, 오빠입니다. 바뀌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밥 사주면 형님이에요. 동생. 나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아니, 회사 차리면 사장님이지 나이가 뭐 중에. 어이 젊은 양반. 사장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까? 어이 사장님, 잠깐 와보셔. 잘립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요, 이렇게 기본 룰을 거절하는 게 무슨 문제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태도. 듣지 않는 것. 지금 이스라엘이 누가 왕이냐, 누가 법이냐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신앙은 그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 못 읽습니까? 뭐 이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진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서 못 믿냐? 아니라니까요. 다른 종교는 더 심각한 얘기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뭐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엄청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인 경우도 엄청 많고요. 그게 아니라 듣기 싫어한다고요. 왜? 들으려면 내 안에 있는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불신앙의 문제는 단순히 굉장히 간단해. 시작점이 어디냐고, 누구 말을 듣느냐. 조금 더 압축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서부터 이미 승부가 난 거예요. 내가 안 듣고 있는데 뭐를 설명해 주세요, 뭐 안 듣고 있는데 뭘 보여주세요, 백날 설명하고 보여줘도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증명하셨어요. 소용없다는 걸. 결국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그 마지막 그 말씀, 성령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마지막 그 말씀 붙잡았던 사람들, 이 제자가 됐죠. 오늘 우리가 율법을 멸시한다. 자, 이게 멸시가 단순한 무시라고 생각하지 아니고 기본적으로 거절이라는 뜻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절.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는데 거절해?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되게 부담스러워서 그걸 어떻게 받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겸손한 척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 과도한 친절과 호의를 거절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건 유교 사회입니다. 적당히 알아서 잘 눈치껏 서로 좋게, 또 어른이 베풀었는데 민망하지 않으면서도 홀랑 다 받으면 싸가지 없으니까 적당히 잘 끊어서 받으라 얘기해요.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3개를 줬는데 3개를 다 받으면 싸가지 없어요. 안 받아도 싸가지 없어. 자, 이제부터 고민해야 돼. 자, 어떻게 얘기를 해서 2개를 받을 거냐, 1개를 받을 거냐, 엄청 고민해야 돼. 그리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제가 너무 과한데 진짜 베푸신 성의를 봐서 하나만 받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이 흡족한 거죠. 이놈 싸가지가 있구만. 됐어. 마음에 들어. 유교입니다, 여러분. 200년 전, 300년 전 얘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성령도 받아라. 아유, 주님, 제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김 받고 그게 죽음에서 그냥 생명으로 옮겨서 천국 가는 것도 감지덕진데 제가 무슨 낫으로 성령까지 받습니까? 안 받을랍니다. 자, 이러면요, 지옥 감시입니다. 그 받은 걸 감당을 못해요. 감당하라고 좀 도와주는데 그걸 안 받으면 어떡하겠냐고. 그게 예의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각자의 룰을 갖고 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처음엔 잘 듣는 것 같았죠. 왜요? 우선 노예보단 나니까. 근데 딱 떠나오자마자 바로 이 문제가 생겨요. 애굽에서는 안 그랬다. 애굽에서 먹던 거 달라. 너만 선지자냐? 너만 리더냐? 자,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과 율례를 구분하는 건, 율례는 좀 세부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지키지. 뭐 말을 거절했는데 어떻게 지켜? 그럼 안 지키면,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그래도 그냥 조용히 잘 살면 다행이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다른 거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는 인간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믿어요. 나를 믿든 남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뭐 우주 질서를 믿든 뭔가를 믿는다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뭘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살아있다고 자기 증명하시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 야, 죽어있어. 나무야. 돌이라고요. 금을 입힌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이라고 믿어요. 미쳤지. 아니,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미친 사람들 같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주류고
대세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뭐 명품 백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다고 해서 뭐 평균 수명이 한 2배로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밥을 먹고 약을 먹을 때도 엄청 비싸고 좋은 거 먹는다고 해서 2배 살고 그러진 않아요. 조금 남들보다 잔병 치레 안 한다. 살면서 좀 노화나 퇴행이 조금 느리다 정도인데 그것도 안타깝지만 유전자의 힘을 이길 수가 없고요. 예. 걔네 어떤 자기 관리, 운동이나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 규칙적으로 관리한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약물 때려박아도 됩니까? 그게? 이게 어디서 뭐 유기농으로 한 무슨 쌀에 무슨 뭘 했어. 백날 잘 드셔보세요. 예. 그냥 아무거나 잘 드시고 이상한 불량식품이나 진짜 출처 불분명이나 이거 조리 과정에서 너무 문제가 되는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거 잘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정말 땀 흘리시면서 열심히 살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건강해요. 당연하죠. 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에 미혹된다라고 돼 있죠. 거짓에 미혹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 받으면 거짓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른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다른 거가 이미 들려져 있거나 다른 걸 듣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들어볼게요. 야, 여러분. 우리도 물건 살 때 다른 매장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자,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왔어. 딱 느낌이 왔어. 그러면 맨 처음에 그 매장 다시 가서 비교합니까? 아니요, 그냥 사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받는 거지 둘 다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선택한다? 내가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고 똑같이 들어보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를 선택할게 이럴 것 같습니까? 이 A라는 사람 말 들어보고 B라는 사람 말 듣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 말 들었는데 마음에 들잖아? B라는 사람 말은 이제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 말이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왔는데 B라는 사람 말이 훨씬 좋아. 그럼 A를 쫓아내고 B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B로 가는 거예요. 뭘 둘 다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뭐가 좋지? 그래, B가 낫겠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인간은.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제발 뭔가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이것저것 비교 분석해서 합리적인 결과, 완벽한 결과를 도출한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미 나는 뭘 하나 결정했어요. 왜 이렇게 척하지 말고 인정하라고. 난 이걸 이미 받아들였다고. 그리고 얘가 맞냐 틀냐를 묻고 하나님께로 갈지 말지를 빨리 결정해야지 이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나는 얘를 믿고 살고 있고. 그럼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저 아직 아무것도 믿기로 결정 안 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뭘 기다려? 넌 이미 1번을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기만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절기 지켜요. 놀랍죠? 지킵니다.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수르에 멸망할 때도 성전에 절기 지켰어요. 개판으로 지켜서 그렇지 지켰다니까요. 지키긴 지킨다니까. 일부는 성전 가서 지키고 나서 2부 순서로 저기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술판 벌리고 했다니까. 어쨌든 했다니까요. 본인들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는 거죠. 얘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디도 유다도 심판하십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낸다. 불을. 그러니 당연히 성이 불살라지겠죠?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자, 이스라엘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 자, 이스라엘이 벌을 내리는 걸 돌이키지 않겠대요. 자, 이유가 있으시겠죠? 뭐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요. 자, 그러면 누가 파냐? 반대로 생각하면 쉽겠죠. 악인이 의인을 파는 거고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파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반대가 하는 거지. 근데 은 받고 신한 켤레 받고요. 자, 이러면 많이 값을 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왜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지금 이 정도면 인신매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 전쟁 이후에 한참 어려웠던 시기 살 때 인신매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기 부모가 저기 사업하다 망하고 뭐 도박하다 빚지고 그러면 자식이 팔려가잖아. 사람 목숨값이 그거밖에 안 되나? 예, 팔려가죠. 예, 그런 일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사람 사는데. 인간이 죄 짓고 살면 에휴, 뭐 모양만 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런 거지 본질은 똑같아요. 사람을 팔아요, 헐값에. 사람에 대한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냐? 도덕적으로 사람의 가치가 뭐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엔 인신매매 자체가 아예 불법이에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어려움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됐다. 그것도 희년이 되면 풀어줘야 돼요. 풀어준다고, 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그냥 그거 보기 싫으니까 아예 팔아버린다고요. 이거 어디서 사갔어요? 저 이렇게 아까 주변 나라들, 그죠? 예, 에돔, 암몬, 모압 뭐 이런 나라들이 사갔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스라엘 내에서 이게 발생할 수 있나? 네, 하잖아요. 최근 뉴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설문조사 했더니 그 코로나 전에는 근 30% 그래도 뭐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믿을 만한 곳인 것 같아요라고 했다가 최근 조사는 18%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면 예,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이미지가 더 나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예. 예. 야, 18% 너무했다, 인간적으로. 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 뭘 했지? 이런 거 했겠죠. 예. 사기 치고, 돈에 사람 팔고, 그죠? 돈에 하나님 팔고, 돈에 교회 이름 팔고,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했지. 예, 목사가 술집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예. 투기하고 편법하고 사기치고 헌금 가져오면 기도해주고 했죠. 교회 건축할 때 건설사랑 붙어가지고 예, 돈 돌리고 돈 세탁하고 했죠. 정치자금 세탁하고 했죠. 안 했습니까? 예? 다 했지 뭐. 뭘 했냐고 똑같아요. 뭐 그게 뭐 지금 대략 한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슨 차이냐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나는 다를 것 같냐고.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못 버텨요, 여러분. 이거 버틸 인간이 있어요? 게다가 오늘날은 이미 사회가 돈을 기반으로 움직여요. 더 무섭습니다, 옛날보다. 더 정직하게 돈으로 움직여요. 옛날은 농사고 뭐 이런 전쟁이고 이런 개념이 있지. 지금은 그냥 오로지 돈이에요, 오로지 돈. 다 필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쁘고 잘생겨도 돈 없으면요, 예. 그냥 주름 진 얼굴이 돼요. 유지가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 잘 나가고 대학교 때 잘 나가고 취업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돈 많이 못 벌면 인생 고달파요. 뭘 기대하셨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믿음과 그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는 행동들이 없다? 무조건 돈 따라가요. 이길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예. 저는 주식 같은 거 안 할 건데요. 코인 안 할 건데요. 예. 그건 주식이고, 주식 비스무리한 거 많이 할 겁니다. 코인 비스무리한 거 많이 할 거고요. 하지 마세요. 뭐가 됐든 하지 마세요.
투기 투자하냐 마냐. 아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왜 하냐? 그거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아니, 헛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예. 이미 돈이 내 머릿속에 가장 앞서서 들어와 있는 개념이다.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잘 믿던 다윗 시절에도 돈 많이 벌었다니까요. 강성한 부자 나라 됐다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이 돈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전쟁 나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뭐 하려고 전쟁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 내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싹 다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벌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걔네들이 옆에 나라한테 원정을 요청해가지고 전쟁이 커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겼죠. 다 이기다 보니까 나라가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생기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돈을 벌기 위한 그 용병전을 벌인 적이 없어요. 침략 전쟁을 벌인 적이 없다니까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는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지. 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내기만 해도 돈이 되는데, 알아서 무역하자고 돈 들고 오는데 뭐. 근데 그 시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돈을 먼저 쫓았어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다른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더라. 그럼 할렐루야고요. 아, 물질을 많이 안 부어주신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사는 정도, 빠듯이 먹고 사는 정도로 사시게 될 거예요. 뭐 인생에서 큰 부자 될 것 같은 많은 기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그 돈은 주시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굶겨 죽이지 않을 테니까. 자, 그런데 돈을 놓고 그 다음에 돈을 따라서 내가 뭐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뭐 건축 헌금도 하고 돈 많이 벌어서 막 선교도 하고, 예, 죄송하지만 이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조금만 지나면 돈 버느라고 주일 성수 못 할 겁니다. 돈 아까워서 11조 못 할 거고요. 이게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시대나 본질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보시면 하나님도 하시는 게 똑같아요. 다른 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잘 보시면, 자, 뭐 우선 이들이 그 돈과 힘의 논리로 작동되는 삶의 죄를 지적하니까 이거 먼저 보면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죠. 예, 그들이 어떻게 한다? 밟는다, 굽게 만든다. 뭐를 밟아요? 힘 없는 자의 머리를 밟아요. 머리를 밟아서 어떻게 한대요? 먼지에 눕힌다. 그 땅에다 이렇게 밟는 거죠. 이 정도 장면은 거의 그 빚쟁이들이나 노예한테나 쓰는 장면이죠. 예, 딱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자, 이 연약한 자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그 이들이 이제 말하는 연약하다가 가난하다고 번역해도 되고요. 또는 유순하다, 좀 사람이 순진한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길을 굽게 만들어요. 이게 꼬드기는 거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아이, 일로 와. 가난한 사람들은 안 그래도 삶이 힘드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가난하고 순진하고 그러면, 아니 그 사장님이 저희 가서 일하면 돈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불법인 거죠. 예.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져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꼭 나쁜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걸리면 제가 안 시켰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자,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뭐한다? 다닌다, 더럽힌다예요. 어딜 다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요. 자, 요게 번역을 제가 쓰는 너무 점잖게 했어요. 6.25 스타일로 했습니다. 뭐
선지자가 지적하는데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자에게 목적을 가지고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하면 같은 목적으로 드나들었다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젊은 여자한테 같은 목적을 갖고 들락날락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문장은 분석을 했고 해석을 해야 돼요. 아버지, 아들은 뭐 당연히 아버지랑 아들이고 한 젊은 여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봐야 돼요. 이 젊은 여인이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 첫째, 아버지의 첩 중에 나이 어린 첩일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창녀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신전 여사제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든 간에 결국은 다 심각한 불법이에요. 심각한 불법. 뭐 이런 좋지 않은 얘기 디테일하게 알려드려 봐야 좋을 건 없지만, 자, 그 당시 아버지가 첩을 축첩하면 안 돼요. 근데 뭐 어차피 말 안 들으니까 하는데 하필이면 아버지가 너무 젊은 여자를 축첩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 여인의 연령대가 아들이랑 비슷한 연령대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이 첩을 어머니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여자로 보겠죠. 근데 문제는 첩이야. 말이 좋아서 첩이지 몸종이에요. 노예니까 함부로 한다고. 우리 치면은 저택에 시녀가 있는데 굉장히 젊은 시녀예요. 그러니까 이 시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겁탈하고 아들도 겁탈하는 거죠. 심각한 죄. 그게 첫 번째 해석. 자, 두 번째 해석은 젊은 그 몸 파는 여자한테 가는데 아빠랑 아들이 같이 가. 대단한 콩가루 집안이죠. 자, 세 번째는 신전 여사제. 우상 숭배를 할 때 여사제들은요, 남사제도 마찬가지고 다 몸을 팔아요. 정확히는 돈 받고 하는 건데 제사니까 이거는 몸을 판다고 하기도 뭐하지만 하여간 그 제사 의식, 돈은 내지만 어쨌든 제의를 하는 거죠.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다 보면 뭐 그냥 섞이겠죠. 뭐 이게 딱 사람 정해놓고 나는 누구한테 고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얼굴 다 가리고 하는 거 모르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해요. 첫 번째 걸 기준으로 하면 율법을 진짜 대놓고 어겨서, 두 번째 것도 율법을 어겨서,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이건 뭐 이 정도면 하나님은 불을 내려야겠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불을 내려야겠다. 자, 뭐 죄악이 엄청 열거돼요. 자, 지금 어차피 북이스라엘이 주 타겟이니까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눕는다, 마신다. 제단 옆에, 자, 여기는 우상 신전으로 보는 게 맞아요. 전당 잡은 옷. 자, 빚을 못 갚으면 옷을 저당으로 뺏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자체가 이들은 이제 그 천막 생활을 하고 특히나 목축이나 장거리 여행을 하면 텐트 치고 유숙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들이 갖고 있는 겉옷은 그대로 이불이 돼요. 유목 계열들은 다 옷을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진짜 부자들 아니면 다 나름 이렇게 생필품이에요. 귀한 거거든요. 좋은 건 속옷을 좋게 입는 거지 겉옷을 좋게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이불로도 쓰고 뭐 이래야 되니까 튼튼하게 만들고. 자, 근데 그걸 뺏었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옷은 율법에도 옷은 돌려주라고 돼 있어요. 저녁이 되기 전에. 저당으로 옷을 잡았어. 그럼 이 사람이 쪽팔리니까 문제가 심각하니까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돈을 구해서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녁에는 돌려주라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얼어 죽으니까요. 이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거 안 따지죠. 뭐 어차피 안 들으니까. 자,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자, 벌금, 빚을 제때 못 갚아서 생긴 이자죠. 고리대금 이자죠. 그걸로 뭐예요?
자, 포도주 사서 술 마시는 거죠. 예. 예나 지금이나 뭐 은행권이 합법적으로 한다지만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거 다 이자잖아요, 이자. 돈 장사하는 거고. 심각한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 뭐 소위 이제 약간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걸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 갖고 뭐 착하게 살 것 같아? 예, 술 마셔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 한 1000년쯤 더 지나서 한 3000년쯤 주님 오신다고 해도 그때까지 똑같아요. 이 모양이 바뀌질 않아요. 아유, 한 200년 지나면 우주선 타고 날아다닐 것 같은데요. 저기 화성, 여름휴가 화성으로 가고 그럴 것 같은데. 제우스는 화성 가는 우주선에서 술판 벌려요.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사람이 바뀔 거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예? 제우스 화성 오고 가다가 비행사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 그럴 겁니다. 뭐, 가봐야 제우스는 뭐 가서 뭘 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예. 뭐 가고 싶은가 봐요. 예.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 이 우주 땅에 인간이 살기 가장 좋고 유일한 건 지구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못 찾았고 앞으로도 못 찾을 겁니다. 예. 더 문제는 찾아도 가다가 죽어요. 멀어갖고. 예.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찾으면 뭐 할 건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하계를 벗어나면요. 우리 태양계를 넘어가면요. 예. 가다가 죽어요. 예. 그 길 버텨요. 그 시간과 속도를. 그리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여러분. 중력의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우주에서 떠돌잖아요. 속도가 미친 듯이 빨리 올라가요. 물론 그래봐야 빛의 한 50분의 1 정도까지 낼 수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게 뭐 시속 2000km라나 그게? 그 정도로 간대요. 예.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없으니까 가요. 그렇게 가도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되는 다음 지구 후보지는 빛의 속도로 가는 광년 기준으로 보통 몇 백만 단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찾았다 칩시다. 예. 어떻게 갈 거예요? 어떻게? 냉동. 연료는 충분한가 보죠. 예. 아시죠? 이렇게 계산하다가 소수점 하나 잘못 계산하면 다른 데로 가는 거. 예, 못 가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여기 있는 동안에 잘 살 생각이 나요. 100년밖에 못 살면서.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우주선 지금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전 세계 위성들이 많이 띄워져 있죠. 예, 조만간 걔네들끼리 부딪힐 겁니다. 통제가 안 돼요. 될 줄 알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쉽지 않아요. 다 쓸데없는 데 돈 쓰는 거예요. 사람들 술 안 마실 것 같습니까? 마약 안 할 것 같아요? 돈 벌어서 그걸로 내게 쉽고 편한 강력한 쾌락을 주는데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번 손대면 끝나는 거예요. 예. 진짜 인간은요, 진짜 땀 흘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놀고, 그냥 돈을 알아서 갖다 벌어다 주고, 나는 그냥 놀고, 술 마시고, 그냥 사람들 만나고, 에헤라 좋다 할 것 같죠? 그게 인생이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공상과학 영화처럼 병 걸리면 약 하나 먹으면 낫고, 예, 배고플 때 뭐 알약 하나 먹으면 한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되고, 인간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먹고 소화시키느라고 부단히 힘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땀 흘려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행복하다는 걸,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아는 인생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나서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혼자 집에서 혼자 이렇게 TV 보시면서 넷플릭스 보시면서 치맥하시잖아. 행복합니까? 풀리니까 다 튀어나오시던데. 아니 그렇게 좋은데 한 10년 더 하시지 왜 이렇게 튀어나와. 예.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좋다? 행복하다? 그 인간 안 봐서 나 부장님이랑 회식하는 거 힘들어 죽겠다고? 요즘 보복 회식이라고 아십니까? 예. 보복으로 회식을 한대요. 예. 2차, 3차까지 미친 듯이 달립니다 지금. 5월달에 아주 그냥 기대가 됩니다. 예. 5월달 무섭습니다. 예. 어디 돌아다니기가 무섭습니다. 5월달 국내외 모든 여행은 사실상 티켓팅이 끝났습니다.
아, 지금 계획하시면 못 가십니다. 5월달에. 가족여행 생각하셨어요. 아, 늦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끝났어요. 예, 해외까지 거의 매진입니다. 될 것 같아요. 올 여름 혹시 배나 비행기 타실 생각 있으시면 지금도 살짝 위험합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예. 뭘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좋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태블릿이나 노트북만 있으면, 나는 TV만 있으면 된다고? 되기는. 맨날 배달음 시켜 먹으니까 맛있습니까? 좋아 그냥. 예. 편하고 좋아요? 배달비 오르니까 나가서 자기가 갖고 오던데. 엄청 편하죠. 야, 아유, 그냥 좋아 그냥. 그러니 속으시면 안 돼요. 다 인간이 뭔가 이게 더 나름은 더 행복하겠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 남을 핍박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서 나름 행복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그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도 불행하고 다 불행해져요. 결국은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나라가 망하잖아. 그럼 해보지도 못한다니까요. 정작 해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 다 망가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는데 나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나라 민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그게 고생이라고 하지만 정말 제대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면서 그리고 같이 어울리면서 사는 그 인생, 그때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 사회, 그 나라, 그 민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목사로서 가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예, 어떤 의미에서는 고생하는 복이에요. 예, 결국 결국 제가 다 개입되잖아요. 모든 청소를 하든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다 제가 몸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고생스럽죠. 자, 그런데 그거를 해서 얻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서 얻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걸 누려야 행복한 거예요, 인생은. 거기에서 채워주시는 것들, 거기에서 누리는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그걸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가니까 우상숭배하면서 그냥 괴롭히고 뺏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뭐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자, 이들을 향해서 한 번 더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러고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그리고 니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라고 말씀만 하세요. 예. 그 내용을 잘 보시면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멸하였다예요. 뭐를? 아모리 사람을. 아모리 사람은 본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죠. 니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사실 니들 거 아니잖아. 내가 니들한테 준 거잖아. 맞죠? 아브라함도 이주해서 그 땅에 온 거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얻은 땅이죠. 네. 정확히는 니들 땅 아니고 내가 준 땅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내용을 양상을 잘 보시면 저들이 무기가 좋거나 전략이 좋거나 힘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죠. 벌도 보내고 우박도 보내고 지진도 나게 하고, 예. 자, 그래서 다 멸해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끌어냈다, 인도했다, 차지하게 했다. 내용 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우선 애굽에서 끌어낸 것도, 출애굽한 것도 나고, 광야에서 인도한 것도 나고, 그리고 지금의 그 아모리 땅에 사람들이 살던 그 땅, 지금 이 가나안 지역,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도 나야. 다 내가 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11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일으켰다.
뭐를? 선지자를? 나시린을.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들을 세워서 무슨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차지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자들, 중재하는 제사장직을 수행한 사람들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들을 세워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사사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왕도 세우고 했잖아요. 선지자도 세우고. 그러니까 너네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해서 가나안 땅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한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1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질문인데 누가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질문하죠. 뭐라고? 그렇지 않은가? 그죠? 이해돼요? 그렇지 않아? 반문이에요. 그렇지 않아? 그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맞지예요. 맞지? 예. 맞지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주어로 놓고 이거 맞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강조 어법을 쓴 거잖아요. 과연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 내가 이렇게 다 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고 니들은 내 백성이 되기로 우리 서로 얘기한 거 아니었어? 근데 내 말을 안 듣네. 이거잖아요. 그런데 내 말을 안 듣네. 무슨 얘기죠? 정확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들 섬길게요라고 안 했으면 가나안 땅에 보내놓고 서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계약은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재계약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 그래놓고 이제 또 찾아야지. 예, 재계약 대상자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됐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한 거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했는데 결국 파기해놓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책임이 있냐?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니들을 계약서 밑에 작은 글씨로 계약을 위반할 시 전쟁이 날 것이다. 질병이 올 것이다. 자, 요거 하는 거 불만 없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했잖아. 니들이 안 한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니들이 계약을 파기한 내용들을 쭉 읊어주는 거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마시게 했다. 예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다예요. 나시린한테는 술 먹이고 예언자들은 선지자들한테는 예언하지 말라고 하고 니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술 마시지 말고 예언해라 라고 했는데 니들이 술 먹이고 예언하지 못하게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대부분 문제라는 건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쌍방을 다 살펴봐야 돼요. 양쪽에 누가 잘못이 있는가? 둘 다 잘못이 있는가? 한쪽에 일방적인 잘못이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의 일방적인 잘못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심판받는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특별한 문제예요. 분명히 관계를 맺고 있는데 잘못은 99.999% 사실 100% 사람이 잘못해요. 쌍방관계를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조건 잘못은 다 우리가 해요. 내가 한다고. 문제가 생겼다, 관계가 이상하다, 요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것 같아? 다 내 잘못이야. 다. 하나님이 애시당초 계약 이행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맨날 억울하지. 난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억울하다니까요. 우리 선민인데 왜 그러시냐고. 우리한테 잘해준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계약 어기시냐고. 우리가 절기를 안 지킨 적 어딨냐고. 절기를 그따구로 지켜놓고 지켰대 하여간에.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이가 없죠. 니들이 뭘 했어? 내가 다 했는데. 그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른다. 누구를? 너희를. 내가 너희를 누를 거래요. 곡식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묻는 것처럼 그렇게 꽉 누르겠다는 겁니다. 발표봐.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연속 문장이라서 그냥 붙였습니다.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예, 빨리 달리는 사람도 도망칠 수 없다.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다. 용사도 구할 수 없다. 자기 목숨을 못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 이거잖아요. 달리기가 빨라? 피해봐. 힘이 세? 힘내봐. 용기가 있어? 그럼 네 목숨 구원해봐. 해보라 이거예요. 해볼 수 있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힘 주고 지혜 주고 능력 주고 구원해 줬는데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네 지혜로 할 수 있다고, 네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시면 뭔가 감각적으로 분위기가 싸하다, 이거 눈치가 뭔가 안 좋다, 빨리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신을 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만이 다른 걸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소위 귀뚱으로도 안 듣죠 지금. 흘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일부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들은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안 도와줘. 내가 빨리 뛰지 뭐. 힘 좀 내보지 뭐. 나 잘해. 나 똑똑해. 나 건강하다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하나님 물론 도와주셨지만 나 나름 열심히 살았어. 나 실력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이게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성도들도. 착각이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미쳤다니까요. 오늘날 더 심각합니다.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똑똑하신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다들 잘났어. 할 수 있대. 해보라니까. 해보고 나서 얘기하자고. 어떡합니까? 그렇다는데 뭐. 제가 뭐 붙잡고 뭐 3시간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안 듣는 거 3시간부터 들으면 듭니까? 안 들어요. 뭐 어떻게 그냥 뭐 계속 그냥 저는 그냥 뭐 약간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들려주는 거고, 목사니까 기도하는 거고, 이제 그 사람 듣든가, 듣는 역사가 일어나든가, 성령님이 도와주시든가, 아니면 결과를 보고 정신 차리든가 밖에 없어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계속 나오죠.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활을 가진 자도 설 수가 없다. 발 빠른 자도 피할 수 없다. 말 타는 자도 구할 수 없다. 활을 잡아도 서 있을 수가 없다예요. 활을 잡고 서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는 활을 잡고 쏠 수 없다고도 되고, 활을 잡고 버텨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쪽은 뭐 기병 끌고 와서 막 땅이 흔들려. 나 활 들고 뭐 할 건데. 저쪽은 탱크인데 나는 소총 하나 들고 뭐 할 건데. 소용없다는 얘기죠. 발 빨라? 못 피합니다. 말 탄다고 그걸로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해보라는 거야. 해보라는 거야. 아유, 말이 많어? 해봐. 돈 많아? 해봐. 똑똑하시구나? 해봐. 하자고. 사는지 죽는지 한번 해보자고. 네 인생에 정말 2번, 3번,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해도 후회 없을 만큼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 사는지 한번 해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용사 중에서도 마음이 굳센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용사 중에서도 마음이 강한.
이미 군인인데 뭐 담대한 용맹한 군인이라고 해도 뭐한다? 도망한다. 용기가 있어. 뭐 저는 뭐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제일 먼저 도망가는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될 것 같지? 안 돼요. 아유, 저는 뭐 끄떡 없습니다. 감기 한번 걸려본 거 없고요. 예.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실려가는 날, 그날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생명을 내가 주관한다고.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돈이 많아도 병을 못 고치고, 돈이 많아도 심지어 자살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가 전 세계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 부자들도 암을 치료 못하고 전 세계 뛰어난 사람들 불러다가 뭐 최신 의학 기술에 뭐 주사 한 병에 몇 억짜리를 넣어도 안 되는데, 네가 그 돈 가지고 해보라니까, 자신 있으면. 큰 소리 뻥뻥 치지만요, 병원 가면요, 살려주세요 해. 아유, 살 만큼 살았습니다 선생님, 저 그냥 퇴원합니다. 예, 이러다가 며칠 좀 그냥 아프다가 갈랍니다. 예, 아이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마지막을 감당을 못하면 아예 죽음을 다루어 주기 위해서 호스피스까지 생겼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람이 똑똑하면 더 무섭습니다. 알면 더 무서운 법이에요. 네. 이게 말이 안 돼요. 똑똑한데 그러니까 똑똑한데 용감하다,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역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역설이 뭐예요? 너무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질병에 너무 취약해지는 거예요. 될 줄 알았지. 그러려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균을 다 날려야 돼요. 예? 더 무서운 건 균이 다 나쁜 게 아니라, 박멸을 해버리면 인간도 죽어요. 왜요? 그럼 균들이 있어야 동식물들이 살거든. 어떡할 거냐고. 설마 코로나 같은 게 한 방에 끝납니까? 더 자주 올 거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요? 사람들이 허구한 날 소독해서. 안 할 수도 없어. 예.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저는 못 찾는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인간이 살 만한 다른 행성을 찾을 수 있는가? 못 찾는다고 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세요. 자, 이스라엘 너희들, 특별히 지금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적하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 자,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니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니들이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어. 그래 놓고 니들은 할 거 다 해놓고 뭐만 있으면 나한테 따지지. 예. 자, 정확히 하자. 내 잘못 없다. 다 내가 준 거다. 근데 니들은 딴소리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심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에게 살 길은 사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좋아, 이렇게 다 해주는데. 출애굽해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 정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과 선지자와 나시린 보내주고, 그럼 거기서 살면 되는데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그냥 그게 싫은 거죠. 예.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가 싫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요? 사단이 옆에서 계속 네가 제일 잘 나가 이러고 있으니까. 예. 싫은 거야 그냥. 아이, 뭐 하나님 말씀 말고 저기 주말엔 캠핑도 좀 다녀.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는 이렇게 아파트에 못 살아서 안달이더니 이렇게 아파트 열심히 사니까, 몇 년 사니까 이렇게 다들 튀어나가. 이렇게 희한해요. 예. 그럼 또 이렇게 산에서 텐트 치고 살라고 그러면 또 안 살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어떻게. 비 와도 캠핑 못하고, 바람 많이 불어도 못하고, 눈 많이 와도 못할 텐데 어떡하려고. 나이 들면 못하고. 참 어떡합니까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신 행복은, 진짜 복은
오늘 매 순간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법을 따르는 데서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요 플러스 알파라니까. 그죠? 돈을 주든 안 주든, 건강이 많든 적든, 뭐 주말에 캠핑을 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요 뭘 갖다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요 비타민 챙겨 먹으면 더 좋고 안 챙겨 먹어도 살아요. 근데 이미 몸 상태가 가 있는데 아침마다 비타민 때려 넣는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살으라고. 그거 안 하고 자꾸 딴 걸로 때려박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다 죄를 알고 계십니다.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괜찮겠지, 안 하시겠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성경은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 약속을 오늘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게다가 아모스는요 다른 성경 예언자들과 다르게, 보통 다른 예언자들은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줄 게가 있잖아요. 아모스는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모스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별명이 심판의 선지자예요. 회복이 없어. 회복이 강력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수르 사실상 끝난 거예요. 실제로 끝났지만 기회를 안 준다고요. 이렇게 해야 무서운 줄 아니까 기억하세요. 자, 자꾸 얘기하니까 또 내일도 얘기해 줄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못 들으면 내일은 진짜 은혜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오늘 하시라고.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오늘 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주변 국가와 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비결은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으면 됩니다. 들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기에다가 그렇게 잘 살으라고 칭찬해 주시고 상과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이 되려는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마십시오. 그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알아서 왕 노릇하게 만들어 주니까 제발 헛된 왕 되려고 꿈꾸다가 왕은커녕 지금 사망의 노예가 돼서 비참한 인생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진짜 왕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아모스 2장은 모압,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죄로 지적한 것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든 것입니다. 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유골을 불태우는 것은 인간에 대한 마지막 남은 존중마저 허물어버리는 악행입니다. 심지어 모압 왕이 이 악행이 에돔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모압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행위라면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까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그로 인한 비인간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특이한 점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로 지적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다른 죄악들은 넘어가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세상의 어떤 도덕적 기준보다도 높은 수준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죄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불신앙, 교만, 자기의지, 세상 사랑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세상의 기준으로 악하다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정죄하고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도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죄악에서 건져주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이요 복된 땅을 차지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복을 누리시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